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교회에 어려 선교 팀이 있는데 이 팀은 정기적으로 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어려 봉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팀의 책임을 맡으신 장로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전에 가서 진료한 그 마을을 몇 년 후에 다시 가보면 아예 마을 자체가 없어진 경우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이즈 때문에 그렇답니다. 에이즈로 인하여 죽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마을은 아예 그 마을 자체가 사라지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프리카의 의료 봉사로 갈 때마다 에이즈 치료약을 일부러 많이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말씀하신 에이즈에 걸려서 약도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가난하고 그리고 질병에 놓여 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버림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갈릴리가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리고 여자들이나 연약한 어린아이들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 가운데에 버려진 곳이 바로 당시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를 흑암과 사망의 땅이라, 흑암과 사망의 땅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도 어쩌면 이런 흑암과 사망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겉으로는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두운 면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에 지쳐 있고 빚에 눌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술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더 마약에 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 이로 인하여 자녀들이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고독사 하는 독거노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1년에 약 3,000명 정도 되는데 이 통계가 맞다면 하루에 8명 정도가 고독사를 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또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년에 13,000명 정도 되는데 이 통계가 맞다면 하루에 평균 35명의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수에 신문이 나지 않았지만 이 통계에 의하면 어제도 그렇다면 이 땅 위에 35명의 사람들이 삶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땅도 어쩌면 흑암과 사망의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마음이 늘 그늘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밝지 못하고 늘 그늘이 져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걱정과 근심 때문에, 그리고 병과 가난 때문에, 또 자녀의 일로,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 밝아야 될 얼굴이 늘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그늘이 져 있는 성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도 어쩌면은 이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늘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흑암의 그늘에서 벗어나 밝고 환한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어떤 자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때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였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되어 옥에 갇혀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때 비로소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구출해서 함께 사역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옥에 갇힌 것으로 그의 사역이 이제 다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거기까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세미나에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이제 무대 위에서 주 강사를 소개한 후에는 무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는 강사가 올라가서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소개만 하고 자신은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왜 첫 사역을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지식인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낙후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갈릴리에서 시작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진 것이 많고 똑똑한 사람보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그다지 사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고 논쟁을 하거나 구경하듯이 말씀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였습니다. 6년 만에 가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가서 보니
6년 전이나 지금이나 필리핀은 별로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큰 도로변에서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가난한 빈민촌들이 빼곡히 놓여 있는 것은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 이번에 갔을 때 우리가 돕고 있는 전현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을 같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 골목골목마다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을 들으니 아직까지 필리핀은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그마한 과자 하나만 줘도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온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과자 하나만 있어도 많은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못 살고 가난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정반대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잘 살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 사람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못 살고 가난했을 때는 전도가 잘 되었습니다. 60년, 70년 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았습니까? 그때는 전도가 참 잘 됐습니다. 그때는 여름 성경학교에 사탕 하나만 줘도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간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 살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전도 행사를 하면서 선물을 준다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잘 오지 않습니다. 어떤 선물을 줘야 사람들이 올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만큼 마음에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잘 살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통계를 들으면 아마 충격을 받을 건데요. 전 세계의 그 나라의 행복도를 측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라의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하게 사는지,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하지 못한지 한 것을 수치를 내고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행복도가 어느 정도인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세계 137개국 중에서 57번째. 좀 괜찮게 산다는 OECD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꼴찌에서 3번째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10위 안에 들어가지만 행복도는 선진국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은 그만큼 거늘져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은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가난하고 행복하지 못하던 겁니다. 사람들은 일에 다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은행 빚을 내다 보니까 빚에 눌려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가정들은 갈수록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술과 마약을 찾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납치하여 살해합니다. 가정이 파괴되어 많은 어린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눈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땅도 어쩌면은 흑암과 사망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빛 대신 예수님의 치유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의 치유와 그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절히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간절함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병낫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결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대학 시절에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콩팥에 염증이 생겨서, 콩팥은 한번 이게 탈이 나면은 회복이 참 어려운 그런 병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 서울대학병원에 갔는데도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지요. 여러분, 그때가 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해서 한참 인생의 꿈을 가지고 인생의 날개를 펼 그때에 그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절박한지요. 낮에는 그 병원 침상에서 성경을 읽는데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아멘 아멘 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그때는, 그전까지는 그냥 근성으로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말씀을 읽어보니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영혼과 제 마음을 파고 들어오는데 그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의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보게 되는지, 모든 말씀이 다 저에게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서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지 그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거의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게 되는지 아마 저의 이 말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실감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저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그만큼 제가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가난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있게 되었는데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일로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간절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가정의 어려운 일로, 그리고 자녀의 일로, 직장의 일로, 그리고 몸의 병으로 인하여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환한 빛을 비춰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같은 주일날 아침 7시 30분쯤 되면 교회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본당에 텅텅 비어있는 이 본당에 올라와서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전하는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각 부서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일 하루 주차장에서 또 주방에서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늘 주일날 아침이 되면 이 시간에 와서 먼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목양실로 올라가는데요. 어떤 날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가 하면 제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몸 컨디션이 안 좋아요. 머리가 아프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어지럽다든지 몸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좋은 컨디션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할 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자로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또는 그 주간에 설교 준비가 잘 되지를 않아서 막 마음이 좌절되고 그런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설교가 잘 되지 않은데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그런 날에는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막 주님의 발을 붙잡는 그런 심정으로 손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 인도하는 자로서 저를 지켜주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날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몸 컨디션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편안하고 설교도 잘 되고, 간절한 만큼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지금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가정의 일로, 직장의 일로, 자녀의 일로 마음 아파하며 혹은 지난밤에 뜬 눈으로 세운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회입니다. 나의 이 절박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줄인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히 사모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흑암의 그늘에서 벗어나 밝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병들고 가난하고 흑암 가운데에 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흑암과 사망과 그늘의 땅에 살고 있는 그 갈릴리 땅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시면은 흑암과 사망과 그늘의 땅이 천국처럼 환하게 빛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우리가 부자가 된다든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간다든지 취직이 잘 된다든지 내 뜻대로 잘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그늘진 우리의 마음에 천국 같은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늘진 우리의 얼굴이 천국같이 환하게 비추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두운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늘 우울해 있는 우리의 인생이 천국같이 환하게 빛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은 흑암과 사망과 그늘진 땅이 환한 천국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돌로 치는 사람들 앞에서 그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되었다. 여러분, 그 시퍼런 살생의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내 인생이 흑암과 그늘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은,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르게 될 찬송가 407장 3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서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나를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때에 주님이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생각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못 알아줘도 옆에 있는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은 내 마음을 몰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생각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걱정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 바라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내 마음에 그늘이 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 얼굴에 수색이 가득 차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녀의 일로, 가정의 일로, 직장의 일로, 경제적인 일로, 내 몸의 질병 때문에 마음에 늘 그늘이 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난밤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분이 계십니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과 같은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늘진 우리의 마음에
천국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흑암 같은 내 인생의 길에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어쩌면 흑암과 사망과 그늘의 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환한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천국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